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91강은 테레사 수녀와 성폭력, 인도의 두 얼굴인데요. 성녀로 추앙받고 있는 테레사 수녀의 모습과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성폭행 사건, 이 대조적인 사건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우선 오늘 그 강의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도니아 출신이죠. 테레사 수녀는. 거기에서 이제 인도의 캘커타까지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지, 그리고 테레사 수녀가 조직한 그 사랑의 선교에 노벨 상금을 전액 기부했어요. 그리고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고 가까운 데서 단순하게 시행돼야 한다. 반면에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 1위가 인도고, 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조혼이라든가 인신매매, 명예살인, 우리나라에도 도모지 들이 있었죠. 도모지 같은 이런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제 원래 인도 출신이 아니고 북마케도니아의 스코페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바니아계 가정에서 1910년에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매우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이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한 후에 온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되면서 가톨릭에 이렇게 귀하게 됐던 것이죠. 18살에 이쪽 마케도니아에서 영국 근처죠. 아일랜드에 가서 로레타 수녀원에 들어가서 테레사 수녀로 그때 이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원래 이름은 아그네스 곤자 보야지오인데요. 이곳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선교 활동과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로 파견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그 영국의 지배에서 막 벗어났던 인도인들, 특히 그 힌두 교도들이 가톨릭 선교사가 온다고 하니까 적극 반대했던가 봐요. 그러나 이 테레사 수녀는 종교에 상관없이 이들을 받아들이고 활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16년 동안 인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고등학교 교장도 역임했고,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는 인도에 귀화했습니다. 교장 시절에 캘커타의 한 열차 속이라는 설도 있고, 또 혹은 피정이라고 있어요. 가톨릭 신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심신을 쉬면서 명상에 잠기는 그런 그 수련 활동인데, 여기에서 이제 들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난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러한 계시를 받고 1947년에 캘커타의 빈민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가난한 환경인가 봐요. 사랑의 선교회를 조직해서 버려진 아이들을 먹이고 병을 고쳐주고 교육을 시키고 또 해외로 입양도 시켜줬습니다. 특히 그 한센병, 나병 환자들의 마을을 개설했고 1950년에 인도의 캘커타에 이제 바로 이러한 선교회를 설립을 했다는 거죠. 제일 먼저 한 일은 5명의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서 몸부터 씻긴 뒤에 벵고로, 방글라데시 공용어인데요. 벵고로와 산수와 재봉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테레사 수녀는 조용히 임종, 죽을 수 있는 집, 미혼모와 과부들을 위한 집,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재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했는데, 현재 여기가 이제 캘커타에 있는 마더하우스, 테레사 수녀의 그 활동했던 그 건물입니다. 일종의 기념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후로 45년 동안 빈민과 병자, 고아, 죽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거죠. 그 밖에 나병, 결핵, 에이즈 환자를 위한 요양원과 거처를 만들고 무료 급식소와 상담소, 고아원,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일들이 소문이 나서 전 세계로 123개 나라에 610개가 넘는 선교단체가 설립이 됐습니다.
사랑의 성교회는 가톨릭 교단으로부터도 인정받고 교황도 감동을 받아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 많은 기부금이 도착했습니다만은 이것들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고 테레사 자신은 수녀복 대신에 다 낡아빠진 흰색 사리를 입고 다녔는데 이 옷은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만을 걸친 채 나병 환자들을 씻기고 아이들을 돌보았던 겁니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모든 축하 행사를 거부하고 상금 19만 2천 달러 전부를 나 환자 부호소 건립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테레사의 이름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상을 받았고 1979년 노르웨이 오슬로 이 시상식장에서 한 기자가 들어보니까 테레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 돈으로 빵을 몇 개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 소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고프고 벌거벗고 집이 없으며 신체에 장애가 있고 눈이 멀고 병에 걸려서 사회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거부당하며 사랑받지 못하며 사회에 짐이 되고 모든 이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상을 기쁘게 받습니다. 1980년에 인도 최고의 시민원장인 바라트 라트나를 상을 받았고 이 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진은 1985년 미국 대통령 레이건으로부터 평화의 메달을 받는 장면입니다. 1997년 캘커타에서 87세로 사망을 했는데 그 모습입니다. 이때에도 테레사 수녀는 더 나은 의료 시술을 거부하고 다른 환자들과 똑같은 치료를 원했다고 그래요.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인도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졌고 2016년에는 성인으로 이렇게 시성이 됐습니다. 왼쪽 이 사진은 테레사 수녀가 태어난 스코페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테레사 수녀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멀리 있는 이를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밥 한 끼를 나누기는 쉽지만 외롭고 힘든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이루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장에서 한 기자들이 수녀님 평화가 무엇이죠? 이렇게 물어보자 집에 돌아가 가족을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2만 루피라는 제법 많은 돈이 담긴 서포가 전달돼서는 이걸 단호히 거절했지만 20년 넘게 마비 상태로 지내는 남자가 15달러를 이렇게 기부금으로 내놓았을 때는 이것을 기꺼이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이 남자가 일주일 동안 금연하여 모은 돈인데 담배는 오른손만 쓸 수 있었던 그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구더기 끓고 살이 썩어가는 사람을 만지면서도 역겨워하지 않았는데 가난하고 버림받은 환자를 쓰다듬을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있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자의 가르침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눈을 감기 전에 테레사 수녀는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해방 신학자들이 비판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가난은 아름답다고 하는 테레사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테레사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지 않았느냐. 물론 테레사 수녀는 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지요. 그러나 이 테레사는 자기를 비판하는 이 사람들까지도 포용하는 놀라운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처럼 그 위대한 성녀를 양성했다고 하나요? 배출했다고 하는 이 인도가
여성에게는 가장 위험한 나라 1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 순인데요. 여성이 겪는 차별, 문화관행, 성폭력, 성폭력의 폭력, 인신매매, 의료 서비스 접근성 등 인도는 성폭력과 인신매매, 관행 항목에서 여성에게 최악인 나라로 선정이 됐는데요. 18살이 못된 소녀가 조혼, 일찍 결혼하고 강제로 결혼하고 학대와 또 영아 살해 같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문화 전통인데요. 여기는 남편으로부터 그 코가 잘린 아프가니스탄 여성이고 이 아래는 이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한 13살 소녀, 인도의 그 모습입니다. 2012년 인도의 수도 뉴델리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23살의 여대생이 성인 남성 5명과 성인 남성 5명과 이 10대 소년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체가 훼손돼서 사망한 채 방치가 됐는데요. 이 일로 인도에서 이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일어나서 여성 안전보장 운동으로 확대가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지금도 매일 100건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불태워서 죽인 사건이 있었고요. 2024년에는 동부 자르칸드주 둠다 디스트릭트 지역에서 오토바이로 남편과 함께 여행 중이었던 스페인 여성 관광객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 남편과 함께 텐트를 치고 자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서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남편은 최소 7명의 남자가 범행에 가담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오명이 씌워지는 데다가 경찰 조사에 대한 불신이 겹쳐서 신고하지 않는 사건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겪는 위험에 대해서 보자면 세계 여성 3명 가운데 1명은 신체적 성적인 폭력을 경험했고 인도와 파키스탄 중동권에서 명예살인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슬람계 코란에서는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해서 명예살인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명예살인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는 유럽의 알바니아, 테레사 수녀가 이쪽 그 계통 출신이라고 그랬죠. 기독교인들도 명예살인을 많이 저지른다는 뜻입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여기 이제 카눈이라고 하는 악습이 있는데요. 알바니아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저지르는 명예살인입니다. 이것이 오스만 제국 시대로부터 이렇게 관습적으로 정착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악습의 모토는 뭐냐면은 모욕은 피로, 피는 피로. 이러한 일로 한 집안이 몰살당하는 사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족과 부족,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조직 안의 구성원을 다른 사람이 살인하는 행위. 이것이 명예살인인데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1년에 많게는 5천 명 이상이 희생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여성이냐면 간음을 저질렀거나 혼전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이 그 타겟인데요. 그러나 또 원수를 갚음으로써 명예를 지킨다고 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도 명예살인이라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뭐냐면 가족에게 부끄러운 여자로 이제 낙인 찍힌 사람이 남편으로부터 눈과 코와 혀가 귀가 다 잘린 그 한 파키스탄 여성의 모습입니다. 인도 남부 텔렌가나주 하이데라바드 시내에서 자동차 판매원이었던 나가루자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남성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사망했습니다. 2022년인데요. 이때 그 아내인 슈타나가 한 남성이가 달려들어서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이렇게 동영상이 찍혔는데요. 이 둘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서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면서 일종의 명예살인을 당한 겁니다. 아내는 당시 무슬림이었고 남편은 힌두교도였는데 술타나는 그 아내가 한 말이 5명이 길 한복판에서 제 남편을 그것도 내 눈 앞에서 죽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남성들이 이제 결국에 자기 오빠였다는 거죠. 조선에도 명예살인의 일종인 도모지라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사형 방식인데요. 가문의 이름을 더럽힌 자손의 몸을 묻고 얼굴에 물을 묻힌 종이를 겹겹이 바르면은 이 종이가 코와 입에 달라붙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질식사는 그런 사용 방법인데요. 이것이 이제 천주교를 박해할 때도 사용이 됐고 한두 장만 붙여가지고 경고하는 의미로 사용을 했다고도 해요. 이와 관련해서 조선시대 후기에 과부를 열려 만든다면서 남편이 죽자마자 굶어 죽도록 만드는 이것도 일종의 명예살인인데 그 이유가 너무나 또 참 잔인한 것이 연료가 나오면은 그 집안은 이제 부역과 세금을 면제받고 그것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참 한을 품고 죽은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밖에 다른 위험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 인도에서는 18세 미만의 조혼이 유행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아직까지나. 그러면은 왜 이렇게 조혼을 시키느냐? 경제적인 지원, 쉽게 말하면 돈을 받고 어린아이들을 쉽게 말하면 팔아 넘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미성년 신부가 2억 2,300만 명에 달하고 그 때문에 많은 소녀들이 13살에서 15살 사이 임신을 하고 그럼으로써 산모가 죽는 확률이 높고 미성년자가 또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되면 여성 역시 교육과 취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밖에도 여성에 대한 노동착취, 지참금을 가지고 오라고 인신매매. 이 사진은 2021년에 코로나로 부모를 잃은 고아 한 명당 778만 원에 팔려나갔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북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나 인도로 가톨릭 선교사로 파견을 받았고 가난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신의 계시를 받고 캘커타의 빈민가로 들어가서 빈민가의 성녀가 된 거죠. 사랑의 성교회를 조직해서 빈민, 미혼모, 고아, 한센병, 나병 환자 등 소외된 사람들을 섬겼으며 노벨상 상금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선종해서 2016년 성인으로 시성됐고 테레사 수녀는 평소에 사랑은 가까운 데서 단순하게 행해져야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 1위가 인도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착취, 핍박이 있다는 거고 조선에서도 이 돈모지 같은 일종의 악습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오늘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